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 2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제가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만나는 폭이 제한되어 있었지요. 목사님들을 만나고 전도사님들을 만나고 장로님들 만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러한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한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나 혹은 사물을 이해하는 폭이 좁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한 50이 넘으면서는 인생 경험도 쌓였고 또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특히 사람 또는 신앙인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터득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인격과 신앙은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이 삐뚤어져 있는데 아무리 주여 삼창 외치고 주여 믿습니다 금식하고 뒹굴어도 그는 늘 빼딱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인격이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아무리 신앙적으로 자기가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굴곡을 만난다든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반드시 삐뚤어진 인격을 통한 그의 신앙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표출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성과 영성도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먼저 인간성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그런 사람이 영성도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성이 나쁘고 인격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영성이 좋아지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인데 성경만 알면 되고 요한계시록만 알면 된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 자체가 뭐냐면 나 스스로 지금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 신앙 자체가 내 인격 자체가 내 인간성 자체가 삐뚤어지고 찌그러지고 치우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영성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인간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늘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넌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고 감싸려고 하고 그래서 좀 더디더라도 한 템포 내가 늦춰서 그 사람과 기다렸다가 같이 가려는 반응을 보이고 거드름을 피우거나 군림하려고 하지 않는 그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인간성과 영성은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인격과 신앙은 함께 가더라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가 이제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 어느 계기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종착점이 아니라 교회의 첫 발을 들여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성과 영성이 함께 균형을 이루고 완성된 사람을 불러다가 쓰시는 것이지 삐뚤어진 사람 안 쓰시고요. 어린아이의 수준 안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성장이고 또 성숙이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완성인 것입니다. 특히 인격과 인간성도 좋아져야 되고요. 영성이 또 그 속에 당연하게 잘 갖추어져서 인격과 영성, 인간성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들이 같이 조합이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길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다듬어지게 되어 있어요. 깎아지게 되어 있어요.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유언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생각하라, 물으라. 이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또 물어보면서 이러한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사사기에 와서 보니까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신명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러한 유언을 했던 것이고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행한 악이 무엇이었는지 그 악의 종류가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얼마 지났다고 그들이 바알을 섬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또 데리고 나오셨고 광야에서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셨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신 바알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이방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립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한순간에 이스라엘 안에 바알신으로 득실거리게 된 겁니다. 사람이요, 이념이나 사상이나 지켜온 어떤 가치를, 그동안 지니고 있던 가치를 지켜내기는 어려운데,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한순간에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지켜내기는 어려운데 무너진 이후에는 금세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세벨의 맞수로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오므리 왕이었는데 그 오므리가 이제 죽고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왕이거든요. 아합에게로 왕위가 계승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오므리가 통치할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안에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어느 날 아합이 왕이 되어서 바알을 섬기는 이방 나라 시돈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 시돈 왕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고, 그때 이세벨을 데리고 올 때 시돈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거기에서 바알신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대거 유입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불행의 불씨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의식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영적인 사람 한 명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구나. 왜냐하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은 악한 왕들도 있었고, 구약 성경 안에 정직한 왕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의 나라였어요. 하나의 왕국이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성전 건축하는 문제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가서 다스리고 있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올라가서 북쪽 지역 이스라엘을 차지했고, 성전을 건축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아서 유다 민족을 이어갔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고 유다도 이스라엘이고, 솔로몬 때까지 그 이후 그 위로 올라가서 다윗, 그 위로 올라가서 사울,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그 역사와 과정을 쭉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솔로몬 때까지 왔는데,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두 나라 양쪽 모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정직한 왕도 있었지만 악한 왕들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양쪽 모두가 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정직한 왕들이 나타나서 다스릴 때는 그 정직한 왕들은 이방의 신전을 그대로 놓고 방치했던 시대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거예요. 정직한 왕들이 있을 때는. 왜냐하면 정직한 왕들이 등장하면 신당을 다 회파하고 우상을 다 파괴시키고 하는 정화 작업부터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시대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악한 왕들이 있을 때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백성들이 또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신본주의를 구축하지 않고 산당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방치해 놨던 거예요. 이게 악한 왕들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이방 나라들이 침범해 와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서부터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은근히 따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엘리야는 이렇게 반대로 나쁘게 말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지레 생각을 하고 엘리야를 은근히 떠밀어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합 왕은 이세벨의 말을 더 많이 듣고 백성들에게 바알신을 섬기도록 했으며, 또 바알 선지자들의 말을 듣도록 했으니,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면 엘리야를 밀어내고 바알의 선지자를 데려다 놓고 바알의 선지자들의 말이 더 먹혀 들어가도록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성적표가 좋았을 리 없지요. 형편없는 상황으로 내려갔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엘리야는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아합의 입장에서는 엘리야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렸어야 되죠. 엘리야의 입을 봉해버려야 되죠. 그래서 엘리야의 말이 백성들에게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공작과 방해를 가했을 것은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추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자기네들이 저지른 탈원전, 또 선거 개입, 부정선거 있잖아요. 선거 개입해서 부정선거는 우리 헌법에 사형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선거를 아주 보란듯이 저지르고 직권을 남용하고 온갖 부정부패는 역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그것을 언론이 들춰내고 보도를 하니까 그 언론을 통제시키려고 언론 무슨 배상법인가 몇십 배 배상하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선진국 외국에서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다라고 계속해서 유엔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선진국들이 그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하니까 아직 국회에서 통과하지는 않고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제가 이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누구나 공과는 다 있잖아요. 다른 대통령들도 그렇고. 근데 그동안에 앞섰던 대통령들을 보면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 위치에서 국익을 위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국민들이 지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역대 정권인데 문재인 정권은 하는 짓이 뭐냐면 국정을 잘 이끌려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쪽 사람들만을 붙잡고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서 선동만 하고 보여주기식 정치만 해오면서 온갖 비리가 발생됐던 것입니다. 저는 아합 왕 때의 모습이나 그래 아합 왕 때의 바른 말하는 엘리야의 입을 봉쇄시키려고 한 것이나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들춰내는 언론을 재갈물리려고 하는 것이나 상황적으로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령 이세벨이 이방 여자이고 바알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으니 이세벨의 입장에서 바른 말하는 엘리야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아합은 이세벨보다 한술 더 떠서 엘리야를 괴롭혔던 겁니다. 정상이라면 아합 왕이 이세벨을 자기 편으로 흡수시켜서 이세벨을 변화시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개종을 시켰어야 맞아요. 아합이 정상이었다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데 반대로 이세벨이 아합 왕을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을 따라가게 하고 이렇게 앞제비 노릇을 아합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본주의 사상이 똑바로 딱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데, 아니 신본주의가 무너지는데, 그리고 우상숭배가 온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해 가고 있는데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세벨을 계시록으로 설명하면 음녀 또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나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항상 그 시대의 권력자들을 등에 업고 교권주의가 되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힘이잖아요, 힘. 돈의 힘이 됐든 아니면 그 직책의 힘이 됐든 권력은 그 직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다 하면 대통령의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잖아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산시다 아니면 태안군이다 할 때 군수가 되든 시장이 된다고 할 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권력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권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감싸는 곳이지, 뭔가 잘못을 발굴해내가지고 그들을 처벌하는 곳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권력을 가진다, 힘을 가진다, 이것은 음녀이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표출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남편 아합 왕의 절대 권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신, 바알 신을 섬기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 음녀가 나오면 권력과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에서 등장하게 된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다가 바알신을 앉혀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만드는 그 역할이 이세벨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음녀가 이세벨의 탈을 쓰고 나오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따르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 무렵에 가장 힘들었을 사람은 엘리야였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엘리야만 없으면 다 장악할 수 있는데 엘리야 한 사람이 저렇게 똑바로 바른 말을 하고 이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늘 싫었고 미웠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 왕의 옆구리를 늘 찔러대면서 엘리야를 밖으로 몰아내라고 아마도 주문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가 등장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영적인 교회는 마태복음 25장을 근거로 해서 보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교회, 즉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교회가 영적인 교회이고 이러한 교회를 신령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력교회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모르는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불을 들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일에까지 동참할 정도였으니 그들이 그렇게 성전 뜰이나 밟고 다니는 신앙인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의 문제가 뭐였어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등잔과 등잔의 기름은 있었는데 그릇에 기름이 없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공통점은 등잔도 똑같이 10명이 가지고 있었고 등잔 안에 기름도 10명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이 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이 없었어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다섯 처녀가 변질된 음력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흔히 그전에 계시록을 했던 사람들이 천주교가 음녀다. 아닙니다. 중세 때 음녀의 모형을 띠기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세 때 한참 캐토릭이 번성할 때. 그러나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음녀는 캐토릭이 아닌 겁니다. 뭐예요? 슬기로운 5 처녀도 교회 안에 있었고 미련한 5 처녀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미련한 5 처녀 음녀가 어디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상황이 어떻든 엘리야를 보면 끝까지 바알 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약속의 사람들은 순간순간 위장하고 변장해서 나오는 다른 신을, 이세벨과 같은 여인을, 음녀를 분별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이거는 전혀 상식에도 안 통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이런 거예요. 아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은 이런 거잖아요. 아말렉을 가서 다 진멸해라. 왕도 죽여라. 모든 짐승들, 동물들도 다 죽이라. 이렇게 하고 사울 왕을 적진으로 보냈는데 사울은 거기에 가서 탐스러운 송아지나 양이나 이런 걸 살려주고 아각 왕까지도 살려서 포로로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그 장면을 보면서 사울 왕에게 한 말이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내 말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이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공중이 다 되고 하나님, 나 하나님 싫어요, 이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 나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내버릴래요. 언제 주머니에다가 하나님을 넣고 다닌 사람처럼 하나님을 내버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성경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지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완고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니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이 말을 뒤집어 놓는 말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실 때 그 양식을 나눠주는 종, 또 나눠줄 때 받아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잘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모조리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었고 왕위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박탈당합니다. 빼앗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다. 이렇게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 어떤 고정관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믿으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라고 하셨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으라고 하면 할례 받는 것이고, 세례 받으라고 하면 세례 받는 것이며, 인치심을 받으라고 하면 인치심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며 법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신에게 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은 우상인데, 모세 때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고 광야에 나온 이후에 두 번째 광야, 수르 광야 다음에 신광야 지나서 세 번째 광야죠. 시내 광야. 시내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잖아요. 12지파가 다 있고 하니까. 우리를 이끌고 왔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 이거를 안다면 백성들도 똑같이 40일 금식 기도는 못하니까, 그건 모세 같은 경우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상황에서 그 금식을 한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기에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이라면 지파별로 12지파가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12지파가 계속 돌아가면서 금식을 해서 모세를 뒷바라지 해줄지는, 뒷심을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땅에서 한 일이 뭐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더 우러러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보다 돈의 힘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더 우러러 보인다라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주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주문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 그런 것을 요청을 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주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손에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믿음이라고 확신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잡히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도마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나는 그거 못 믿겠다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돌 무덤 속에 갇히는 것을 내가 다 봤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환상을 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마가 의심을 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 나는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자국과 옆구리 그 창에 찔린 그 자국을 손을 넣어가지고 만져보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도마였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도마를 불러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의 마음을 그대로 아신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 도마와 예수님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제자들을 만났고 제자들이 도마와 말하고 도마가 또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 도마를 예수님이 만나서 말씀하신 이 과정의 모든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도마야, 너는 보고서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을 대할 때마다 이건 반드시 속히 될 일이구나, 이건 마땅히 될 일이구나, 이건 결코 될 일이구나, 이렇게 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믿는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신 약속으로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한 것을 사실로 믿는 신앙, 즉 예언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이 복 있는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상이 나오는데 계시록 9장에 보면 보거나 듣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 석에게
절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금은 동목석에게 절하고. 이것이 예배당이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31살 땐가 2살 땐가 기도원에 가서 열흘 동안 금식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어느 날 밤 한번 새벽 1시나 2시나 이렇게 됐었겠지요. 깜빡 잠들었다가 깨가지고 잠이 또 안 오니까 성경을 펴놓고 읽는데 그때 읽은 것이 이제 역대하였습니다. 역대하. 거기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근데 제 눈에 그날 강력하게 들어온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재료를 금, 은, 동, 철로 했더라는 거예요. 아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금은동으로 지었구나. 계시록 9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보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에게 절하는 이것이 성전이구나, 교회구나, 예배당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제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서유럽으로 여행을 갔었고 한 번은 동유럽으로, 동유럽과 서유럽 두 번에 나눠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유럽에 가서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중세 때 지어놓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당, 그거에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냥 그 전에는 듣기만 했던, 아니면 사진으로만 봤던, 역사 공부할 때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이러한 내용이었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찬란함,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성당을 지으면서 성당의 규모를 크게 한다든가 또 그 성당의 탑 있잖아요. 종탑. 탑을 높이 한다든가 아니면 성당의 내부를 휘황찬란하게 장식을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물론 부분적인 신앙심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유지들이 그것을 뒷받침했는데 그 성당이 뭐냐면 그 지역의 부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경쟁하듯이 그렇게 멋진 성당들,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는 교황청이 있는 곳에 있는데 규모가 대단해요. 그런데 지금은 관광지로서의 명성이 있지 성당으로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가서 보면 웅장함이나 규모나 거대함이나 이런 것은 대단하고 보여주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 우리는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는 부를 축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가 중세 때 천주교를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되면 망한 그 길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 민족이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나라에 풍요로움을 주셨고 번영을 주시고 대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산당을 짓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는 가차없이 대적들을 불러들여서 성전을 무너뜨리셨고 촛대를 옮기셨던 겁니다. 자만하면 안 되고 자랑에 빠져도 안 됩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한 120년 남짓 되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한국 교회사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만 기억하고 하실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나간다면 유럽의 성당의 모습처럼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약에 충성했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정상이었잖아요. 이것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변경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 법 앞으로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일인 겁니다. 시대와 법은 바뀌는데 여전히 지나간 법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인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또는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렇게 별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고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그리고 자부심도 있었던 그리고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성과 전통성을 고수하며 지켜낸 그야말로 백전노장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한 것은 딱 한 가지, 때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바뀌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간 법에만 몰두하면서 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불행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리새인은 저 멀리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그때만 바리새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때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이 바로 제2의 바리새인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그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법을 깨닫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면서 하나의 어떤 습관이 되고 타성에 젖으면 더 중요한 명령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고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이 간직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날마다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행진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50장